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2명의 이제 남자 청년들이 자취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같이 이 무더운 여름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요. 당연히 더우니까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겠죠.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야쿠르트 좀 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쿠르트 줘. 아니, 지가 꺼내 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이걸 갖다 달라고 하나 하면서도 늦게 돌아온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냉장고에 있는 야쿠르트를 그 친구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근데 안 먹는 겁니다. 야, 갖다 먹어 달라며.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한 친구가 다시 짜증을 내면서 내가 언제 야쿠르트를 달라고 그랬어. 약으로 틀어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선풍기를 약으로 틀어달라고 약으로 좀 틀어줘 했는데 듣는 친구는 야쿠르트를 줘라고 들은 겁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 방식으로 듣는 거죠. 이 듣는 친구가 만약에 TV를 보고 있었고 야구를 좋아했다면 아마 제가 상상하기에는 약으로 틀어줘 이런 말을 야구를 틀어줘 스포츠 채널 틀어줘 이렇게 오해해서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웃어 넘길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또 약으로 틀어달라고 했는데 야쿠르트 갖다 줬다고 해서 큰일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듣는 이러한 에피소드의 한 면을 보면서 우리 시대가 듣는 것이 사라지는 시대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책을 읽어주는 부모보다 영상을 보여주는 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나지 않아요. 보면서 자라나죠. 전철에서도 보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뭔가를 들으면서 지내지 않습니다. 정보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보를 사람들은 들으면서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보가 많아진 시대에 왜 정보가 많아졌나 생각해 보면, 왜 볼 것이 많아졌나 생각하면 오히려 자기를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정보가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 누구라도 유튜브 상의 채널을 개설해서 방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한 30분 정도면 채널을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누구나 다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보가 막 생성이 되겠죠. 공식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며 자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SNS에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SNS가 없던 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한 가지 자랑하려면 그래도 모여있는 이 무리 중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돼요. 내 얘기만 계속하면 어느 순간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을 어느 정도 좋던 싫던 해줘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 이야기를 누가 보던 듣던 상관없이 SNS를 통해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자랑은 자신감 있어 보인다, 세련됐다,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듣는 것이 더 어색해지고 오히려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정보의 형태가 깊게 생각하며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드라마도요. 50분짜리 한 편은 15분에 다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이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길게 보는 것을 못하니까. 시성비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성비란 말은 들어보셨죠? 가격 대 성능비. 같은 값에 더 고성능을 내는 어떤 것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 시성비라고 합니다. 단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단시간에 드라마 전체를 봅니다. 영화 한 편을 찍으려면 최소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준비 기간 말고 촬영 기간만 그렇습니다.
촬영해서 편집해서 한 편에 2시간짜리 영화가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한두 시간에 소화하는 것도 어려워서 15분 만에 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성비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모든 내용들이 점점 짧아지고 가벼워지다 보니까요. 깊이 생각하면서 듣는 것들을 잘 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체가 점점 우리 삶 속에서 희미해져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또는 희귀한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럼 우리에게 경종과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엘리와 사무엘,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당시에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교육받으며 아들처럼 생활하고 자라갑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사무엘은 집이 아닌 성전에서 자라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와 사무엘이 있던 이 시대를 가리켜서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건 당시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더 긴장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엘리는 더더욱 긴장해야 되거든요. 언제가 가장 긴장해야 될 때입니까? 말이 없어질 때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언제 가장 긴장하는지 아십니까? 감독이 화낼 때가 아니에요.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 감독이 말을 안 해요. 불러놓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 긴장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긴장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엘리는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엘리는 자기 잠자리에서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지만 희귀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이것이 그렇게 긴장감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 말은 굉장히 중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중립적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서인지 어느 한편에 탓을 돌리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진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아예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엘리가 잠들어 있는데요. 어느 날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갑니다. 엘리가 잠들어 있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난 부르지 않았다. 빨리 가서 자라. 잘못 들은 거로 생각하는 거죠. 사무엘이 다시 누웠는데요.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엘리에게 갑니다. 엘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또 잘못 들은 줄 생각하고 난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빨리 너의 처소에 누워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세 번째 부르시죠. 다시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무엘이 다시 엘리를 찾아가자 엘리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라도 엘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엘리는 이미 지쳐있을 때로 또는 나약할 때로 나약해져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반응하라고 가르쳐 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내가 들어야 하는지 대답해야 하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제 엘리를 통해서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비슷해서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단골이 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음식점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 음식점에 대해서 자주 가서 잘 압니다. 어떤 메뉴가 있는지,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최근에는 인테리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메뉴상에서 어떤 것이 추가됐는지, 접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단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삼자가 보기에 야, 저 사람은 그 집 단골이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단골은 이렇지 않아요. 진짜 단골은요, 주인과 대화합니다. 주인과 대화해서 왜 이 주인이 지금 여기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지, 전에는 어떠한 일을 했었는지, 전에 사업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는 이런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어디서 유학하고 배워왔는지, 유학할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자기가 이 메뉴를 왜 고르게 되었는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음식점을 더 늘려갈지, 아니 잠깐 음식점을 하다가 접고 다시 사업세계로 돌아갈지 등등, 이런 것들까지 알면 그때 그게 진짜 단골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들을 아주 귀하게 주셨습니다. 다 귀하게 생각하는데요.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한 말씀들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더 귀하게 생각하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 있다면 이 구약의 말씀들 중에서 쉐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혹 이 말씀을 들을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고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어떤 그냥 주의를 끄는 어떤 서두와 같은 말씀이고, 그 뒤의 내용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에는 엄연하게 두 개의 명령어가 탁 세워져 있습니다. 들으라, 사랑하라. 여러분, 듣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쉐마의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만이 독보적이고 유일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들으라라는 명령이 있고요. 그 하나님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이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두 개의 명령이 그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엘리와 사무엘의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 교리 이런 것들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듣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을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분주하죠.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분주함이 우리 삶에 늘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바쁘고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바쁩니다. 그 중에 제일 바쁜 건 백수래요. 바쁩니다. 할 일이 늘 생겨나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강력한 유혹이나 큰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분주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에 놓이지 않아도 그거 하나로도 사단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하나님은 바라시고 교회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해 머물러 있을 뿐. 그래서 더 이상 바빠서 하나님을 들을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듣고 아는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구별된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더라도 괜찮아요. 하루에 3분이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바쁘면 식사 기도라도 좀 진지하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어도 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식당 사장님과 단골이 되어도요. 제가 단골이 돼 보니까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막 엄청나게 자주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가서 잠깐 사장님이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게 되면 그때 관계가 바뀌고 내가 단골이 되었구나. 내가 이 사장님을 알게 되었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어도 괜찮고요. 한 장 읽는 것이 청 바쁘면 말씀 식탁 단톡장에 띄워드리는 말씀 한 구절 읽고 그거 한번 정독해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세포가 깨어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전하는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가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유지하는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씨앗도 중요하고요. 밭도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바쁘시겠지만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가 우리의 가운데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엘리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점차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이 습관이 되고 예배가 의무가 되고 해치우는 것이 되고 기도가 그냥 내 말뿐인 독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귀가 기울여지지 않아요. 자기 경험과 지식이 우선합니다. 이러한 이탈,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천히 식어가는 이 모습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늘 등불 앞에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잠자리는 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등불 앞이었습니다. 그 등불 앞에서 매일 잠을 잡니다. 그 등불이 그의 삶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을 꼭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등불의 크기가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3분이어도 괜찮고요. 1분이어도 괜찮고요. 30초여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해내야 합니다. 그거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 머물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어디에서 눕고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서 깨어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지만 닫혀지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도 많죠. 물도 많습니다. 풍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뭄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더 풍족하다라고 착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게 가장 심각한 기갈임을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 많다고 해서 독서가 많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채널이 많다고 해서 TV 보는 재미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고 많은 콘텐츠가 있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담보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만큼은 아니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이 모습은 충분히 공감하고 여러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말씀 듣고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의 단골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과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단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속죄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